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쉬는 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운동 삼아 이제 산에 찾아가서 좀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너무 멀리 가는 거리는 좀 부담이 되고요. 또 오르기 힘든 산은 좀 힘들까봐 또 이제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울에 이 오름직한 둘레길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기에 아주 좋은 둘레길들이요.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송파 둘레길 그리고 양재천길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요. 걷기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잠깐이라도 나가서 그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 너구리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새소리도 들려오고 마치 이렇게 숲속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좋은 환경 그리고 길들이 있다라는 게 마치 선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인왕산에 다녀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인왕산 아래다가 그렇게 이제 글들을 남겨놨더라고요. 초보라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그런 등산 코스, 산행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이게 무슨 초보 코스야, 속았다, 고급 코스면 사람 잡겠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오래간만에 등산을 해서 그런지 올라갈 때도 쉽지가 않았지만 내려와서도요, 한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뭉쳐서 얼마나 쑤시고 푸는데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등산로를 보면요, 여러 코스들이 있잖아요. A, B, C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잘 선택해서 등산을 하기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내게 참 알맞은 길이다 라며 생각을 하고 산을 오르게 되는데요, 내 수준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어려운 길 그리고 험한 길을 택하면 아주 고생을 합니다. 알맞은 길이라고 해서요, 막연히 편안하고 도전이 전혀 없는 그런 쉬운 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너무나 힘들어서 가다가 중단해버리는 그런 길도 알맞은 길이 아니죠.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한 길, 나를 정상까지 인도해 주는 길이 바로 알맞은 길,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제 눈에 계속해서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가기 알맞은 길.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 안식일 규례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보면 큰 의미를 이 가기 알맞은 길에 부여하기란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계속 이 표현이 중요한 질문으로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알맞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에게 과연 알맞은 길은 무엇인가? 우리 세안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걷다예요.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알맞은 길을 잘 시작을 하고
또 그 시작한 길을 잘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말씀 동행 1, 2, 3 많은 사람들이 뒤쳐져서 혹시 따라오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 훈련과 소그룹 순 개편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진행이 될 텐데,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시설 하나라도 우리가 수리하고 만들어가는 변화들, 우리에게 과연 가장 알맞은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과연 알맞은 길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 그냥 한가롭게 같이 피크닉 하듯이 어디 등산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고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감람산에서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함께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했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들을 두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시 고아처럼 남겨지는 건 아닌가? 그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자리를 도대체 누가 채울 수 있단 말인가? 인간적인 불안함, 또 허전함도, 그리고 또 두려움도 찾아왔을 거예요. 단체 여행을 해보면요, 그 차가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뭘 파악하죠? 인원 파악합니다. 인원을 체크를 해요. 기사님이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탄 사람 손 드세요. 안 탄 사람이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냥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덜 탔으면 시동을 켜질 않습니다. 이제 끝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탑승을 할 때까지. 예수님과 산에 오른 제자들, 내려올 때는 그들만 내려와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질 않으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자리, 그 길,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적혀있는 그 미시나를 보면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1.1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레위인들이 메고 가고 있는 언약궤와 백성들 그 사이의 거리가 한 2000규빗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서
백성들이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 이 법궤를 따라가는데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2000규빗 정도가 된다라고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앞에서 인도하고 그 궤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거리가 그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12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감난산,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도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0규빗, 1.1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본 장면이에요. 한눈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이 확 보이고요. 성전도 눈에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왼쪽 끝을 보면요. 오른쪽인가요? 조그만하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죠?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승천한 모습 보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그 하늘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 곁에 서 있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야. 그 말을 듣고요, 정신을 바짝 차린 제자들 돌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그곳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당부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그런데 이곳에서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아까운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아니야? 초조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조금만 고개를 들면요, 눈 안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확 펼쳐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람산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위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을 거예요. 저 감람산 그 위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아까 보았던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감람산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산 등선에 반듯하게 깎은 돌들이 질비하게 쭉 이제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가 공동묘지라고 해요.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감람산,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 기대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법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이제 제자들도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펼쳐지는 그 감람산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 따라 우리가 걷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참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부터 걸어간 그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요. 자,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합니다. 제자들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그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11명의 제자가 다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승천을 목격하고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기억한 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갈릴리 오숫가에 살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상을 쫓아서 엠마오로 떠나가 버린 제자들도 있었고요,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도저히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 믿을 수가 없어, 그 소식 내가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어, 그 손에 못자국, 몸에 창자국을 내가 보기 전에는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어있는 그 알맞은 길을 걸어간 제자들, 누구 하나 이탈하지 않고요, 함께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락방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다락방은요, 거실과 같은 용도로 사용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다들 아시죠?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 뒤에 배경에 창이 3개가 나 있는데, 유월절 만찬하는 그 시간이 그 저녁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창을 환하게 그려놨어요. 그 뒤에 배경이 잘 비치게 그려놨습니다. 산이 보여요. 아마 그 산이 감람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 함께 이 다락방에 있었을 텐데 그곳에도 창문이 있었을 테고요, 그 창문을 통하여 바깥이 내다 보이는데 그 보이는 곳이 감람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이 제자들 말고요, 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그의 아우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섬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특별히 아우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했던 이들이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알맞은 길, 감람산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들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모두가 다 다락방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엔 흩어지지 않아요. 이번엔 뿔뿔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인 곳에서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세안산악회 여러분들 여기 계시죠? 세안산악회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등산 아주 재밌게, 그리고 조금 힘들었지만 아주 이제 컨디션이 좋게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산 아래 맛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내가 힘들게 이제 등산을 했으니까 뭘 먹어야 될까 이 생각부터 탁 나잖아요. 그리고 어디 사우나 가가지고 이제 뭉친 몸을 쫙 한번 풀어볼까 생각도 하고요. 자, 자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내려온 이 물이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승천한 모습도 봤다며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요즘 통 보이질 않아.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13절 마지막 말씀 가서 보세요. 다 거기 있어. 걔네들은 다 거기 있더라. 감람산에서 내려온 그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던 그 무리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보라니까 다들 거기에 있어. 거기 다 모여 있지.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도대체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 모여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가 보면요, 분명히 목격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데요, 만장일치, 하나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죠? 합심기도라고 하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힘쓰더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진지하다, 끈질기다.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를 좋아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심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면서요, 이 제자들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맞은 길을 걸어 내려온 이들은 이제 알맞은 기도의 길로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의 길로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의 길로. 이전에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갔는지 상관을 하질 않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도마,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보니까 그때서야 믿어지시던가요? 저는 여인인데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 사역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은 저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나. 나는 예수님의 아우라니까. 예수님의 핏줄입니다. 말하자면 왕족이죠. 헤헤, 난 예수의 어머니라오. 누구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락방, 그곳에서는요, 우리는 그 어떤 부분 나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나 비난의 소리도 들려오질 않고요, 자기 목소리나 주장들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알맞은 길을 걸어온 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요,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면 말이죠.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성령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그 날짜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정 일자가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 주일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제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서로에게 힘을 주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안교회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들께 열려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도고기도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쉬려고 고국에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빠지질 않고 계속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식년이니까 좀 쉬기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기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예배 때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느 예배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은혜 부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잘 없으면 분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걸어 내려온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요, 다락방에 올라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처럼 함께 걷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빈자리가 채워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요. 유대인들에게 이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총 12명.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형성이 되고요, 민족이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들도 이러한 신약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에 세워가시길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12명에서 1명 부족한 11명, 불완전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다고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12명에 10명씩 붙여서요, 그렇게 모여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1장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세워져야 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그 길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같이 걸어오고 있는 그 사람이 한 명의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주머니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목격한, 함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그 동지 중에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보로 두 사람이 선정이 되죠. 23절을 가서 보세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호 1번 후보는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3개나 되거든요. 본명도 있고, 그리고 가명도 하나 있고, 또 영어 이름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의 뜻도 안식일의 아들,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호 2번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띠아는 요셉과는 달리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두고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는데요. 주님께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태반이세요. 주님, 그 사람 맞습니까? 마띠아.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됐더라.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선물. 함께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처럼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이제 부족했고, 그리고 한 사람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져서 이제는 정말 오순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이 신약의 성령에 붙들려서 세워질 교회, 그 탄생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 알맞은 길이에요. 알맞은 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 길 알아서 다들 찾아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 무리들. 두려움, 불안함 사로잡혀서요, 예수님 따라가던 그 길을 멈추고 포기하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은 저에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여기쯤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길을 이탈하기도 하고,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주님, 이제는 나의 길을 제가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알맞은 길을 함께 걸어간 제자들, 이제는 다른 길로 걷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함께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알맞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락방에서 모여 성령께서 시작하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함께 증언할 사람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적지가 분명한 길, 알맞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갖는 한 가지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알맞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특별히 새롭게 순위 형성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모습, 그 모임이 이러한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순으로 새롭게 만나는 그 지체들, 정말 알맞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법궤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곳에 모일 때마다 그 창을 향하여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감람산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마띠아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맞은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